민수기 10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마하신 곳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리가 행진하오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찬송가에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라는 찬송가가 있죠. 그래서 그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나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은 28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인데, 첫 번째 28장, 29장의 내용을 보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항상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따라서 합시다. 항상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자, 하나님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항상 예배하라. 그 예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된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28장, 29장입니다. 28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자기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드리는 것도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의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주의 것. 그러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것 다 원천으로 돌아가면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예배가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침에 번제 드리고 저녁에도 번제 드리라. 이걸 보고 상번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말은 곧 뭐냐면 하루의 시작을 아침에 예배로 시작하고 저녁에 예배로 마무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루를 딱 시작할 때 아침에 딱 일어나면 무엇부터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러면 이런 예배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것보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를 온전히 돌봐주세요 하면서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또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부터 찾아요? 아침에 시작할 때, 그리고 저녁에 마무리할 때.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늘 큐티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벽에 비명에 나아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더 나아가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안식일을 고르게 지키라고 그래요. 그러면 매일매일 살다가 안식일이 되면 또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안식일에 제사를 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라는 말은 신약적으로 돌아보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매일 했으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돼, 이게 아니죠. 그것도 드리고 뭐도 드리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드려라 하는 겁니다. 더 나갑니다. 매달 첫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달 첫날을 시작하면서 예배 드리고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가 봅니다. 유대력으로 매월 1월이 되면 또 예배하라는 거예요. 1월이 되면 그때에 뭐가 있냐면 6월절, 7.7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년 1월에 6월절을 지킨다는 말은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종으로부터 자유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날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며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6월절과 무교절 7일을 지내서 7일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더 나갑니다. 매년 7월이 됩니다. 자, 유대력으로 7월이 되면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새해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새해의 시작하는 그 첫날, 우리로 말하면 설날이죠. 7월 1일 설날에 예배하라 말합니다. 더 나갑니다. 7월 1일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날 예배하라는 거예요. 더 나갑니다. 7월 15일이 되면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죠. 이 초막절은 무엇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모든 추수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초막절로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텐트에서 7일 동안 이들은 지내면서 우리가 과거에 광야 7일 동안 그렇게 생활하면서 과거에 광야에서 씨도 뿌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을 걸 공급했어요, 안 했어요? 그걸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산 것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 돌아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추수를 다 해놓고도 우리의 시발점으로 돌아가면 이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예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큰 대회로 모입니다. 예배.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예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식일날 예배하고 매달 첫날 예배드리고 그리고 6월절 예배드리고 7.7절 예배드리고 더 나가서 7월 달에 새해 첫날 예배드리고 7월 10일 속죄일날 예배드리고 15일날 초막절 예배를 드리면 이것은 한 달 동안의 예배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정한 날은 성회,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그날은 노동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뭘 하지 말라고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삶입니다. 왜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실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주 안식일에, 매달 첫날, 그리고 6월절, 무교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속죄일, 매년 첫날. 왜 예배하라고 할까요? 누구 중심으로 살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주일을 지키고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에 참여를 잘 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구 중심으로 가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간다는 거예요. 더 나갑니다. 이러한 것은 적극적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나안 문화에 물들질 않습니다. 이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완전히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하는 나라입니다. 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에 물들지 않고 더 나아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면서 계속 살도록 한 것은 너희는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 때 거기에 평안함이 있고 거기에 만족한 삶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 가까이,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복음성을 들었는데 그 복음성 들은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시편 73편 아까 마지막 절, 주께로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자체가 복이라. 그 찬양을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우리 저 박경훈 목사가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데 주께로 가까이, 더욱 가까이, 이 찬양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찬양이 이렇게 울려 퍼지면 아들 생각나고 두 딸들 생각나고 우리 또 도희 생각나고 그 찬양했던 이런 멤버들이 생각이 나요. 주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우리 저기 막내 정원이 집사가 이렇게 자기 직장에 있는 동료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엄마한테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빠가 얘기한 것처럼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영성이 없으면 아무리 잘해도 공허하다. 제가 왜 아들이 이렇게 찬양을 인도할 때 은혜 받냐면 큐티를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 찬양을 인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인도하는 것과는 아무리 멋있게 하고 찬양 노래를 잘하고 그래도 우리한테는 소용없어요. 그런 것들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오늘 예배합니다. 예배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 이게 복이라. 그래야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나갔을 때 우리는 거기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을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공허해집니다. 좌절, 절망, 낙심.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삶을 살라고요?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섬김의 교회가 1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묻어가야 될 것은 늘 예배 시간에 주님께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얼만큼 주님께 가까이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다시 새벽에 새벽 기도하십시오. 유튜브 방송을 꼭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 설교는 한 주일 동안을 정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 말씀은 집에 가서 또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전체를 정리해 주니까. 더 나아가 꼭 기도하는 삶. 이것을 습관을 들이고 성경 시험자는 삶, 습관을 들이라는 거죠. 주님께 가까이.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목요일날 모이고 자꾸 모여서 우리가 같이 예배할 때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면서 만족을 누리고 주님 중심으로 살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 모든 말씀을 받고는 순종합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하는 삶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의 예배예요. 생활 속에서 예배 중에서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라면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 보라면 말씀 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주만 바라볼지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만 바라봐야 돼? 주만 바라봐. 정말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어린 자녀를 부모가 늘 어렸을 때 쫓아다녀야 한다냐? 다니죠. 그에게 눈이 갑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누구를만 바라보면 돼요? 주님만. 앞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길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삽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실하게 삽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사는 거죠. 자, 여기 내용은 어떤 사람이 주께 서원을 했습니다. 남자가. 그럼 서원했으면 또 서약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분명히 갚아라. 또 어떤 아이가, 여자분들이 시집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집 가기 전에 서원하면 당시의 유대의 문화입니다. 경제권이 자녀들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의 유대의 문화는 경제권이 아버지에게 있고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경제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이가 서약을 하면 누가 허락을 해야 되냐면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허락하면 서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서원을 누구 앞에 자식이 했냐면 하나님께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한 서원에 대해서 아버지는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되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겠다고 서원했는데 도와줘야죠. 도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봤을 때 합당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거절합니다.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제 혼자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홀로 되신 분, 이렇게 과부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 좀 성경이 말하니까, 그리고 이혼을 당한 사람, 이들이 서원했습니다. 자, 이들은 자기가 스스로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혼자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들은 자기 스스로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서운한 것을 갚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큐티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우리들에게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혼자 된 사람들의 장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들은 소망을 남편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둬요?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와 기도로 그를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유익해야 하네요. 유익하다. 더 나갑니다. 결혼한 여인이 있습니다. 결혼한 여인이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경제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남편에게 있으니까 남편이 허락하야만 서원이 실행되는 거예요. 남편이 거절하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남편이 만약에 서원을 허락하지 않고 거절하면 거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가 있습니다. 남편이 말을 하지 않고 암암리에 승낙을 했는데 나중에 그 서원을 남편이 바꿔버렸어요. 이건 누가 책임지냐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방향을 튼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이 30장의 내용의 전체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뭐 하라고요? 신실하다는 말. 신실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충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성. 또 다른 말로 고치면 믿을만하다 이런 말이에요. 믿을만하다. 아, 저 사람 믿을만해. 아, 저 사람 충성스러워. 신실하다는 걸 그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앞부분과 연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중심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이러한 구성원들의 삶이 늘 신실해서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성경에 서원하고 지킨 사람이 한나가 있죠. 한나가 분인날을 통해서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려서 이스라엘의 암흑시대의 지도자로서 훌륭하게 쓰임받는 사람, 사무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신실한 사람을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모세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민수기서를 봤습니다. 모세 계속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신실해요, 안 해요? 신실하죠. 더 나갑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은 예수가 제사장으로서 신실했고 히브리서 3장 6절은 예수님이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신실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신실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누구 닮아가야 돼요? 예수.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보면 신실하다. 아, 저 사람들 충성스럽다. 아, 저 사람들 믿을만하다.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우리 교회를 보면서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 중에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 있고 거짓말하고 말해요. 아주 이렇게 나가면 서로 신뢰가 돼야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공동체는 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오시고 자발적으로 모여서 서로 섬기기를 즐겨하고 오늘로 식사하는데 식사한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섬기고 그리고 이렇게 서울에서 우리 장집사님, 저 고양동 끝자락에서 우리 권사님, 그리고 사방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오늘 또 공주에서 이렇게 참석해주고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모인 이 공동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해야 된다. 믿을만해야 된다. 충성스러워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똑바로 안 하면 오래 못 갑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해야 됩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393장입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정말 신실한 자인지 생각하면서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는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자, 하나님의 신실하신 뭐냐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변해요. 나는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자꾸 멀리해요. 근데 주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아. 나와 함께 하시는 변하죠. 그리고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여러분, 변치 않는 사랑.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사람은. 사람은 사랑도 자기 마음에 들으면 잘해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한대. 안 한대. 집에서도 어떤 사람은 남편한테 밥 잘해주다가 기분 나쁘면 안 돼, 안 돼. 당신 차려 먹어. 말이나 하면 다행이지. 아예 주지도 않아.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라. 근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분은 변천다. 그분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여러분과 저를 죽을 때까지 돌봐야 안 돌봐요? 돌봐주신다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약속하면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절대 지키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못 지키면은 사과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킬 수 없다.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내가 뭐 해야 돼요? 꼭 줘야 됩니다. 만약에 못 주면 미리 전화해야 됩니다. 미리. 내가 오늘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데 못 줬다.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미리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하여 저 사람 신실하다, 저 사람 믿을만하다,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곧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신실한 공동체가 돼서 서로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 분배하며 전쟁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분배하며 전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 사람을 쳐라 말합니다. 왜 미디안 사람을 치라고 그러면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여인들 때문에 음란에 빠지게 되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우상숭배에 초청하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자들과 함께하면 또 물들어야 안 들어요? 물들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을 전멸시켜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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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명을 모집해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케 했습니다. 많은 탈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보고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전쟁에 이겨서 얻은 물건들. 자, 이것을 분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배합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반 가져라.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반 줘라. 그래서 반반씩 나누라. 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은 자기가 받은 전리품 중에서 500분의 1을 떼라. 500분의 1을 떼서 제사장에게 엘리야살에게 주어라. 또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받은 것 중에 50분의 1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라. 이런 겁니다. 자, 이것은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을 이스라엘 공동체 전원에게 분배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이제 다 분배물을 받았습니다. 이 전쟁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들은 받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전쟁에 나가서 내가 많은 사람을 수백 명을 죽였다, 그 장수에게 많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균등하게 분배를 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승리자가 독식합니다. 1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다 뺏는 것이 이 세상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뭘 얻었으면 균등하게 분배하라. 전쟁에 나가지 않은 자도 주어라. 그래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라.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눴기에 지난 1년은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이 섬김의 교회는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나는 목사다, 나는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다, 나에게 더 달라, 이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균등하게 분배하고 또 분배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감사하는 공동체.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고 감사하십니까? 정말 이 교회가 나눔이 있는 공동체였습니까? 정말 우리는 감사하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갑니다. 32장에서는 갑자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유단 동편에서 전쟁을 통하여 이긴 땅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땅이 기름져요. 이 땅이 가축하기에 좋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다. 우리는 이 땅만 우리에게 줘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기심이죠. 이기심. 자기들은 가축이 많으니까 이곳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는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희들 때문에 다른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고 낙심한 그들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갈 것이다. 너희와 같이. 너희들은 나쁜 무리다, 죄인의 무리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예를 듭니다. 이런 예를 듭니다. 모세가. 봐라. 12명의 정탐꾼을 내가 가나안 땅에 보냈다. 그들이 와서 보고를 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 불순종의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들을 따라갔다.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낙심했다.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다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다. 너희들이 이렇게 불신앙, 불순종 가운데 나오면 많은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모세 앞에.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타협안을 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들, 여인들이 거하여 쓰는 성벽을 견고히 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축들의 우리를 만들게 하시고 이것들이 다 완성되면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다른 지파와 같이 제일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우리는 그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해야 하네요. 참여하겠다는 거죠. 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중요한가? 이 정복 전쟁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복해 나가면서 승리를 주시는 그것을 하나님은 모든 지파가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이것을 가지려고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성경에서 그런 자들의 결과를 보여주는 내용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지고 조카 롯이 재산이 많아져서 가축들이 많아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겠다. 왜? 우리 둘이 가축이 너무 많아서 가축 치는 종들이 자꾸 모이면 싸운다. 자, 결정하라.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멀리 봅니다. 멀리 보니까 기름진 땅이 있단 말이에요. 물기가 있고 초지가 잘 좋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우리들에게 좋은 걸 가르쳐 줍니다. 돈 벌 수 있는 것, 돈이 많은 것, 사람이 출세하는 것, 사람이 몰려드는 곳, 세상 사람들 몰려들면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망하는 곳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돈이 많으면 부패하게 돼야 안 돼요. 부패하게 됩니다. 세상이 망한 나라들을 보면 다 흥왕했다가 망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들은 전쟁에 앞장서고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들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여러분이 앞장서 헌신해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이 끝까지 헌신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지 또한 모릅니다. 앞으로 가는 길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앞장서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앞장서서 갈 뿐만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섬김입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해같이 빛나리. 이 땅에서 잘 섬겨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뭐같이 빛나야 돼요? 해같이.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조카를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시간 나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한번 세워보면서 감사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돌아봅니다. 나는 항상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처럼 신실했는가? 나는 내가 받은 것을 분배하며 나아갔는가? 돌아보면서 이 시간 나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끌어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역사 주 안에서 좀 누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를 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 되시면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항상 예배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닮아서 신실한 자 되기를. 공동체와 함께 분배하며 전쟁이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헌신하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았던 모든 신명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 항상 예배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처럼 신실한 자가 되고 있는 것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살기를 원하면서 앞장서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며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